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들음에 관한 중요성 때문입니다. 곧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가리켜 설교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매일같이 양산되어 선포되고 있지만 정작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설교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설교를 대하다 보니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 설교를 재단하는 성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주옥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때론 무용하게 낭비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가끔은 곡해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가히 설교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이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자기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모인 이들도 있었고 또 마치 유행처럼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구경이라 하러 온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반응도 다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하고 감탄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들어보니 별것 없네 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 말씀은 정말 촌철살인의 말씀이었고 하늘의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영적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설교 가운데 아무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일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보다는 아무개 집사님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슬쩍 저에게 말하죠. 목사님, 지난 설교 시간에 말했던 아무개 집사님이 김 집사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을 궁금해하지 말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는 먼저 길가라는 밭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길이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다져지고 딱딱하게 된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는 씨앗이 떨어져 봐야
땅을 파고들 수가 없으니 결국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단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빼앗아 가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신론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곧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도무지 말씀이 들리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고 내 주변의 종교적인 상황은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또다시 교회에 나가서 앉아만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내용을 읽게 된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내용이 진짜라면 지금 내 마음속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는 말이고 나는 늘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구나 하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듣자. 적어도 사단에게 빼앗기지는 말자. 반드시 내 것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니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늘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고 내 마음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살고 있으면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물론 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건 스스로 부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신앙서적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 일단 점심 먹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내 노인은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문득 아까 읽었던 책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는데 체하겠다. 일단 밥부터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겠다. 점심을 다 먹은 노인이 오후에 다시 그 책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린 일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 일을 미처 못했구나.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읽어야겠다. 그러고는 도서관을 나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점에 기인해 본다면 마냥 허구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매사에 발생이 된다면,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늘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린다든지 산만해지거나, 설교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가고 싶거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된다면, 그 뒤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본문에는 돌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이 많으면 식물이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20절과 21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는 말입니다. 즉 돌밭에도 기쁨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길가밭의 적이 사탄이라면 돌밭의 적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나를 더 편하게, 더 축복되게, 더 형통되게 하는 것만 계속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 금방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다가도 환난이나 박해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꾸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택했다가 믿어보니 별거 없더라 하며 떠나간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이 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있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 깜짝 놀라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 동시에 고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 축복과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하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아무 상관없죠. 오히려 고난도 내게 유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고 어리석게도 자꾸만 항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 돌은
흙보다 빨리 그리고 더 뜨겁게 달궈지는 속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정의를 내립니다. 돌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빨리 열받는 사람을 말한다. 돌밭은 빨리 열받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삐치고 토라지는 사람 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오래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쉽게 열받았다가 쉽게 식어져 버리는 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열받지 맙시다. 열받지 맙시다. 오늘 윷놀이 하다가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분들 한두 분씩 있습니다. 은혜롭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결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상입니다. 세상. 앞서 길가밭의 적은 사탄이었고 돌밭의 적은 우리의 육신이라면 가시밭의 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유의미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시처럼 찔러오는 이 가시떨기는 엄밀히 말해 내가 세상 가치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나 스스로가 초래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들을 동경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답습하며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 길을 더불어 가길 원하는 거죠. 이 부대낌 속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가시 같은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그 두 가지를 다 움켜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죠.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 내팽개치고 떠난 대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 따라 하시겠어요?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 예.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죠. 열매는 인내할 때 결실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합니다. 말씀 지킬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거저 얻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냐면 8절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치가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100%의 성장이 있으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200%의 성장이 있으면 엄청나다고 하죠. 1000%의 성장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퍼센티지를 배수로 바꿔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100%는 1배, 200%는 2배, 1000%는 10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배수를 퍼센티지로 다시 환산해 보면 30배는 3000%, 60배는 6000%, 100배는 10,000%입니다. 이런 수치는 듣도 보도 못한 수치죠.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의 성장, 200%의 성장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3000%의 성장, 6000%의 성장, 10,000%의 성장,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고리타분하게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꼭 그랬거든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라. 3000%의 성장, 6000%의 성장, 10,000%의 성장. 별로 달갑지 않나 봐요. 요컨대 이러한 축복은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노력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